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회전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초대교회 100여 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복음 전도 초대교회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초대교회 문서 중에서 제일 늦게 쓰인 것이 그게 이제 추후 한 90년, 100년, 그러니까 거의 100년 동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심 내용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시다. 곧 그리스도요 메시아시다. 이게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그리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뜻은 똑같아요. 의미상의 뜻은 나와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구세주 이런 뜻입니다. 글자 자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문자 자체로는 그렇지만 의미상의 뜻은 구세주, 나와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꿰뚫고 흐르는 예언이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구약의 제일 중심축이죠.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뿌리지요. 식물을 생각한다면 구약 성경이 뿌리고 그 위에서 쭉 신약 성경이라는 줄기가 이렇게 올라온다 볼 수가 있죠.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또 반면에 예언이 성취가 된 후에 그리고 그 눈으로 구약을 보니까 구약의 말씀이 그래서 그런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보니까 구약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신약 성경이 토대요. 그 빛에서 구약을 보고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신약을 보면 초대교회가 보입니다. 신약 안에서 사도행전이 특별히 초대교회에 대한 핵심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기록으로 보면 초대교회 중에서 제일 처음의 교회,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중심 기록이 1장부터 6장 7절까지예요. 그리고 6장 8절로 넘어가면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체포돼서 신문을 받고 죽음을 당하지요. 그게 이제 6장 8절부터 7장 끝까지.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것과 연관해서 큰 박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이야기에서 8장부터는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지는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복음이 퍼지면서 방향이 어디냐? 그거는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 내용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로마까지 큰 포물선을 그리며 전파됩니다. 자, 교회가 인간 사회 안에서 역사적인 집단으로서 구체적으로 탄생한 시점, 그거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거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18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에 큰 돌덩어리 거기에 반석 이렇게 써 있고 그 오른쪽으로 옆에 보면은 구리 동판에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새겨져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반석은 그것은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런데 사회 역사적인 현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 때까지 40일을 지상에 더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이 이미 가르치신 말씀 그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뒤에 열흘이 지난 뒤 그때가 이제 오순절인데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모인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이사 와서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바로 이때부터 그 사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회 역사적인 현상으로서 교회가 출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지막마다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표현 방식은 조금씩 틀리죠. 사복음서 끄트머리마다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주신 너희가 이 일을 해라 이게 다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저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자, 두 군데 들어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화면에 뜨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 강림 그 사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기부터 6장 7절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기록에서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그 이후 인류 역사에서 이어지는 모든 교회들, 그 교회들의 원형,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게 2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고 사역하는 그런 과정에서 교회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악한 영의 활동이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곧 나와 세상의 구세주시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그리고 신앙인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고 또 입을 열어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66권 성경 말씀이, 이 성경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예배의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예배 10분 전에 이제 찬송가 만복의 근원 주 하나님 이걸로 타종식으로 하고 10분 동안 예배를 아주 깊이 준비합니다. 그때 이제 오르간이 전주를 하는데 예배에서 전주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교회 가면 예배 10분 전에 또는 그 시간은 각각 다 틀리지만 예배 전에 전주,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아주 깊이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배 전에 전주하는 오르간 음악이 그거를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주는 참으로 중요한데 그게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찬양도 있고 또 오늘 김의창 선생님이 특별 찬양을 해주셨고 또 뭐 기도 순서도 있고 또 우리 주일에는 헌금 순서도 있고 또 뭐 주일 예배 아닌데도 특별한 예배 헌금 순서, 봉헌 순서도 있고 또 설교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앙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 사역자들, 이게 이제 신앙인이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말씀 사역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말씀을 묵상하여 그 깨달음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그리고 참으로 귀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는 거지요. 이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참된 지도력을 갖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먼저는 나, 그리스도인, 교회에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변화된 영향력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앞부분에 하나님께 관련된 세 가지 기도가 있고 뒷부분에는 사람에게 관련된 세 가지 기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관련된 세 가지 기도,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가 하늘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늘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가 하늘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사람 사는, 우리 사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말씀, 하늘아버지의 뜻이 담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사역의 내용과 목적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우리에게 비전 문장이죠. 우리 아까 사교구 암송하실 때, 우리 꿈송할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의 비전,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이게 바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계를 변화시킨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의 성령의 역사로 말씀 사역에 헌신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이 사역을 공격하는 악한 영이 활동이 나옵니다. 이 양자가 충돌하는데 그 충돌이 4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충돌, 곧 1회전의 상황은 이제 2장 1절부터 그리고 3장 4장, 그러니까 3장, 2장, 3장, 4장이 1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2회전은 5장 1절부터 16절, 그리고 3회전은 5장 17절부터 42절, 5장은 42절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4회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 6장 1절부터 7절인데 여기가 4회전, 4번째 충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4번의 충돌에서 악한 영은 전략을 바꾸면서 다양하게 공격합니다. 자, 1회전에서는 직접 정면으로 물리적으로 공격하면서 박해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두 사도를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협박합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는 말씀 사역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역이 어디에서든지 성경만 있으면 기독교 사역은 지속됩니다. 그 북한에서 저쪽에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이제 북한에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관제 기독교지요. 그런데 북한에서 저쪽 나름대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근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으면 기독교 사역이 전해집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주 잘 해석하고 잘 풀어주는 목회자, 설교자, 신학자들이 사실은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없어도 성경 말씀만 있으면 기독교 사역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목표는 말씀 사역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박해를 넉넉히 이겨내고 더욱 힘있게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을 전하지요. 1회전이 교회의 승리로 끝납니다. 근데 이런 물리적인 공격이 실패하니까 악한 영은 2회전에서는 이제는 간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스파이 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부의 사람을 통해서 거짓을 퍼뜨려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성령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에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면 말씀 사역이 무너지는 거지요. 바로 그런 간접적인 악한 영의 공격에 도구로 이용당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주 명확한 통찰력으로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지요. 교회가 이 간접적인 공격도 막아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은 더욱 힘차게 강물처럼 흐릅니다. 자,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체포해서 투옥하고 신문하고 이제는 채찍질까지 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이 공격도 이겨내면서 교회는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 사역에 힘쓰며 그리고 부흥을 경험합니다. 자, 이렇게 3회전까지 교회가 이겨내는데 마지막 4회전, 사탄이 다시 우회적으로 은밀하게 공격합니다. 이번에는 교회 내부를 분열시키는 계략입니다. 악한 영이 1회전부터 4회전까지 직접 공격과 간접 공격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지요. 직접 공격은 홀수 1회전, 3회전이고 간접 공격은 짝수 2회전, 4회전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직접 공격이든 간접 공격이든 이 공격의 강도가 갈수록 강해집니다. 자, 직접 공격을 볼까요? 1회전, 3회전이죠. 자, 1회전에서는 사도들 2사람이 옥에 갇힙니다. 2사람을 체포해서 가둡니다. 베드로, 요한. 그런데 3회전에서는 성경의 맥락으로 볼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더 많은 수의 사도를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3회전에서는 채찍질까지 합니다. 베드로, 요한 잡아 가뒀을 때는 때렸다, 채찍질했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자, 간접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2회전, 4회전이 두 번째 4회전에서 훨씬 강해집니다. 2회전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거짓의 영을 교회 안에 퍼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2사람이 악한 영에게 이용을 당한 거지요. 그런데 6장에 나오는 4회전에서는 교회 안에 2 집단이 아예 충돌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불평과 원망을 부추기면서 내부를 분열시킵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공동체가 분열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혈연, 지연 또는 언어나 문화의 차이, 이런 거는 인간 역사에서 언제나 인간 집단이 분열되는 가장 강력한 동기 또는 계기,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아무래도 내가 태어난 곳 그 사람들 이게 아무래도 마음이 가잖아요. 또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인데 보니까 내 10년 후배야 그러면 반갑다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런데 어느 단체의 공적인 명분보다 그런 사사로운 관계가 더 중요해진다? 이게 이제 잘못인 거죠.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게 언어가 다른 2 집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래서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언어를 쓰는 유대인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본토 바깥에,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세계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쪽 말고 로마 세계 다른 데서 태어나서 자라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다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본토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어를 쓰면서 자랐고, 본토 밖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주로 거기가 다 헬라 세계니까 헬라어를 쓰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물론 그 사람들도 히브리어를 할 줄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자라면서 쓰는 게 주로 이제 헬라어였다, 그런 거죠.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당연하겠죠. 예루살렘이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사회 구조상 과부들의 삶이 어려웠습니다.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사용합니다. 초대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과부들, 고아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상황이 어려운 과부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 과부들도 있었고 히브리파 과부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탈락하는, 빠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좀 덜 어려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받는데 더 어려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속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겠죠. 사도행전 6장 1절이 이런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탈락함으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이 9절에서 제자가 많아졌다, 이거는 그냥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 늘어났다, 교회 신자들이 늘어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6장 1절에는 대조적인 두 요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교회 교인이 더 많아졌다. 우리가 흔히 부흥된다 그러면 얼른 그걸 떠올리잖아요. 교회 교인이 많아졌다, 이거하고 내부가 분열되면서 원망이 발생했다, 요거하고, 이 두 개가 서로가 대조적이죠. 교인이 많아진 것을 흔히 부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6장 1절에는 부흥과 분열, 이 두 개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부흥하면 분열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왜 한 절 안에 부흥과 분열이 함께 들어있나?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저 교인 숫자가 많아진다, 그러면 그게 부흥일까요? 아닙니다. 참된 부흥은 자기 집단의 물리적인 세력의 확장이 아니고 거룩한 영향력의 확대, 이게 참된 부흥입니다. 참된 부흥은 양적인 확대, 수적인 확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1700년대,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03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1700년대 내내 영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영국하고 프랑스를 비교하면 프랑스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무시무시하게 죽이고, 말하자면 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영국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혁명을 명예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역사가들이, 일반 역사가들도, 꼭 기독교적인 역사 신학자 말고 일반 역사가들도 영국에서 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부흥운동, 그 복음 전도 때문에 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우리 성결교단도 그렇고 또 다른 교단도 저쪽에 남쪽에 우리나라 여러 곳에 가면 거기에서 6.25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인민군이 그 지역 마을을 점령해서 반공운동하던 사람들 죽이고, 그 다음에 국군이 다시 들어와서 인민군을 쫓아내고, 그러면 저쪽에 인민군에 도왔던 사람들 또 죽이고, 이리 와서 죽이고 저리 와서 죽이고, 이런데 우리나라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인민군들이 와서 막 죽이고 그랬는데 죽음을 당한 그 가족에서 남은 사람들이 다시 국군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 처형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손양원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걸 가리켜서 참된 부흥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일 없이 그저 모이는 사람 수만 많아지면 필시 집단 이기주의로 빠집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아주 쉽게 주도권 다툼이 발생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를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늘 균형, 형평성, 그리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우리 교회는 늘 그런 데 힘써요. 근데 우리 교회 규모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교회 규모가 출석 교인이 5,000명을 넘고 10,000명을 넘으면 그러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 무슨 폐품 나가는 것 등등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권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 되는 거 우리는 늘 뭐를 사도 견적을 받아도 늘 2개 이상 견적을 받고 늘 공평하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계관, 인생관이 성숙하지 않은 채로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합니다. 그 안에서 권력 집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권 때문에 서로가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가 많아지면 부흥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이 그런 상황입니다. 신앙의 가치관과 그에 따른 삶의 변화 없이 그저 수적으로만 성장하는 것, 그리고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며 분열이 발생하는 것,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그건 자연스러워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사역에 힘쓰는 교회의 헌신과 이를 박해하는 악한 영의 공격이 충돌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 사회전에서 서론만 오늘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2번의 설교에서는 이 사회전의 본론 그리고 결론을 각각 또 따로따로 살필 거예요. 이 사회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장 7절이 바로 우리 교회의 항구적인 주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사역할 때 악한 영이 공격합니다. 악한 영의 공격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 분별력과 헌신의 용기를 가져야 악한 영의 공격을 이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곧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말씀 사역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교회는 말씀 사역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심장이며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깊이 묵상합시다.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과 개인의 말씀 묵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날마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이 길을 걷는 사람마다 또 그 가정 가문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8편이 바로 그런 약속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 8월 달에 시편 읽기 30일 챌린지 할 때 제가 128편을 설교를 했죠. 이 128편의 1절과 4절에 이 128편의 주선율이 나와요. 메인 테마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여호와의 도를 따라 걸으면 그 가정 가문이 복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그 가정 가문이 복이 있다. 이런 내용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시편 128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위한 말씀으로 꽉 잡아서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